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믿음에 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지난주에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며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 또 기다림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쉬울 때는 언제일까요? 확실하게 소망이 보일 때입니다. 기다리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이 소망이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것이 설레임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어려울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도무지 이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다림의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바로 이런 사인입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 3가지의 교훈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 지금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문제 가운데에 있는, 절망 가운데에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 믿고 걸어갔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붙들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결정하고 판단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도 했고 또한 연단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와 시간표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비로소 약속하신 그때가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응답받은 것입니다. 25년의 세월을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붙들고 그 시간을 견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죠. 하늘에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내 나이가 75세인데 자손이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럼 하나님은 많은 자손을 주시려면 이제 내년부터 나에게서 쌍둥이 나오겠다. 매년 쌍둥이 2명씩 나야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 받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녀가 생겼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아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는 그 약속을 좀 믿을 여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어요. 전혀 믿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만나주심과 은혜가 없는데,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진도가 안 보이는데 그 약속을 믿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일상의 삶, 평범한 삶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하고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건이 해결되고 문제가 풀어져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분 좀처럼 쉽게 일어납니까? 쉽게 일어나시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냥 오랜 시간이 아니라 고난의 세월의 연속이었고, 종으로 잡혀갔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나서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줄로 알았는데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겨서야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요셉도 다윗도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에 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 약속을 믿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다가 시간 되면 되겠지, 이런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붙들며 주 안에서 견디며 기다리는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벌써 하루도 남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해결하시고 이렇게 길을 열어가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먼저 어리석게 앞서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걸 해결하는 것, 그것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 응답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믿음의 길, 우리의 모든 환경, 모든 것을 보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만들어 가시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린 것 같고 하나님이 막 답답해 보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원망과 책망이 나오기도 한데, 여러분, 10년 후에, 때로는 그 일이 한참 지난 후에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맞았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았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인정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실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오늘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믿었음에도 자식이 생기지 않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가 해석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포괄적일 거야. 그러니 내 집에 있는 종의 자식이 내 자식이지, 내 상속자가 되면 되고 그를 통해서 기업 누를까,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생각만 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나님 전능하니까 다 가능하시죠. 근데 저는요 늙었어요. 저는 75세라고요. 아니 능력이 안 된다니까요. 내 몸으로 일하실 거면 지금 일하셔야 돼요. 지금도 늦었는데. 아마 여러분 믿음 없는 저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뭐요?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기다렸죠. 75세 때 받은 약속 기다렸죠. 기다리다 지쳐요. 자신이 어떻게든 그 약속을 믿어보려고 애써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86세에 그의 여종, 아내의 여종이었죠.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아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저였어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네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이제 태어났구나. 야, 86세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너 사랑해서 아들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사라의 몸종을 통해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천박신세죠. 아들을 못 낳았네. 이제 사라는 버림받겠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모든 남자를 다 할례 받고 다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어요. 아유 하나님, 내년에 내 나이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 두었던 아브라함이 의심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행동은 당연한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고 이루는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착각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이루면 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이루려고 하니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가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있어야 하지만 억지로 사람의 머리를 써서 그 약속을 내가 성취하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기다림은 축복을 담기 위해 내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참아낼 수 있는 믿음, 때로는 미련할 정도로 그냥 버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의 자리를 통해
기도, 눈물로 통회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간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축복을 담기 위해 내가 준비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도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는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머리를 굴리고 싶었을까요? 아유, 비는커녕 사람들은 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심판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가 와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지만 내 편이 하나도 없어요. 내 편이. 아마 그 기다림의 시간은 노아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나의 믿음의 형제는 나와 마음을 같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을 할 때 나와 함께 맞장구로 쳐주면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어, 그래 나도 함께 가고 있어, 그래 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형제자매인 거예요. 내 편 되어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가 소중하고 귀하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나와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나님보다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그 때를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은 기다리기 원하시는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탈이 나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라고 아시나요? 몇 분이 보셨네요. 그래도 거기에 그 유명한 사육사인 강영욱 씨인가요? 그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사육사가 엄청나게 쌓아놓은 개들을 훈련하면서 다시 온순하고 정상적인 개들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사육사가 그 개들을 노려보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다려랍니다. 개를 쳐다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기다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을 해야 그 개가 주인의 말을 듣는 정상적인 개가 됩니다. 이 훈련에 실패하면 그 개는 주인이 원하는 내 말 듣는 온순한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설레발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응답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만드는 시간표가 있다고, 내 때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아브라함 넌 100세에 아들도 낳고 너 능력자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했을까요? 왜 말이 좀 적은 100세에 아들 낳을 수 있으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하나님이 대단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대단하다. 네가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더니 100세에 이루시는 하나님, 기적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죄수의 복을 입었다가 왕이 입는
옷을 입었을 때에 요셉을 대단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는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유혹들이 너무 많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유혹의 시간들, 믿음이 흔들린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이 땅을 걸어가면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그 자리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그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전혀 문제없이 이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해주시는 응답과 축복만 누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람이라 그게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다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다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통회하며 자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때, 축복의 때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의 300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사를요 줄여서 300명까지 줄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 기적이 되고 완벽한 것이 됩니다. 하갈로 인해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해 사라와 하갈 사이에, 또한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오늘날의 이슬람의 기원입니다. 결국에 먼저 세계 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왜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어긋났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그때를 보지 못해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오늘도 나의 생각은 지우고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이 때로는 멍청하게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삭의 축복을 누린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다림으로, 오늘도 기다리는 믿음으로 묵묵히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맹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